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 더 많은 인종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면서 그 가운데 유일하게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이 소유의 원어가 보물이란 뜻이죠. 세큘라.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선민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 선민의 목적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신이 선민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선민을 부르신 목적, 이 선택의 목적, 바로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인 것은 항상 붙들고 있으면서 선민을 부르신 사명은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지 않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이 80억이 넘는 이 많은 인류들 가운데서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망각을 하면은 그냥 방종 가운데서 껍데기만의 신자로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0년이 지났습니다. 85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진 지는 지금 45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이 2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은 시드기야 왕이 11년간을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9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 9년째 되는 해에 포위를 합니다. 9년째 되는 해 포위에서 언제까지 포위하느냐? 11년까지. 그리고 해수로 치면은 3년이 되겠죠, 그죠? 만기간으로 치면은 2년 정도 되는 기간이지만 해수로 3년을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죠. 물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나올 수도 없는 이 원천 봉쇄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에 준하는 토성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이 옆에 돌과 흙을 쌓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토성에서 사다리를 걸치면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년 되는 그 해에 바로 4월 달에 성중에 드디어 모든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위작전의 궁극적 목적은 굶겨 죽이고 말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3년을 버티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사이로 이 사람들이 왕과 왕자들과 군사들이 다 성 안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이들이 어디서 붙잡히느냐?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이들이 붙잡힙니다. 왕이 붙잡힐 때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러분, 왕의 경호부대, 왕의 이 경호부대들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이 주군이고 자기 나라의 왕이지만은 다 왕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특히 보세요. 이 나라의 지금 왕과 이 백성들의 처지가 어떡합니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자기의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만 묵상하면은 프랑스에 가면은 스위스인가요? 스위스죠? 빈사 상태에 있는 사자상이라고 이 암벽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사자가 화살에 창에 활에 찔려서 죽어가는 이 사자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 때 이 루이 가문을 이 호위를 프랑스 군대에게 안 맡겨요. 스위스 용병에게 맡겼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왕족들 다 죽이고 이 경호부대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당신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 테러를 이뤄줄 테니까 다 떠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루이 왕가 집안의 그 사람들의 목을 원하는 거다. 떠나라. 어떡합니까? 자기 민족의 왕도 아닌데 루이 16세와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스위스 용병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다 죽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자기 왕도 아니고 자기 동포도 아니지만은 생명 걸고 지키는 충성심. 여러분, 자기의 왕 시드기야 왕이지만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경호부대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도 충성스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과 관계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경호부대가 다 흩어지니 이 왕이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혀서 리블라에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고 7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먼저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 팔이 잘리든지 자기가 아니면 차라리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자식이 죽는 거랑 자기 두 눈에서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이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이 시드기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엄벌이죠, 엄벌. 여러분, 이 왕의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라고 이 눈을 주셨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강대국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래서 이 눈을 뽑히는 거죠. 눈을 빼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 자식, 이 다윗의 집안의 후사를 잇는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이들이 어떻게 오늘 당합니까? 아버지 눈앞에서 이들이 쳐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다윗의 집안에 시드기야의 자식으로서는 왕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는 이제 이 다윗의 집안이 지상의 왕국으로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예요. 후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 다윗의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이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달랴가 이 짓을 했지 않습니까? 할머니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 한 명을 죽이지 못해. 요아스를.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모든 자식들, 왕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진도.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오늘 이렇게 내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쇠사슬에 이제 결박이 돼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렀으며, 그리고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철저히 불을 태워서 파괴하는 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귀인들, 이 유다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이 권세자들, 이들의 집까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이 왕궁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도 다 헐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요? 철저한 파괴.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다시 여기는 왕궁이나 다시 이 유다 민족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뭉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성전과 왕궁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돌마저도 해체버리는 철저한 이 파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성전이 있고 당신이 사랑하였던 이 다윗의 이 자손들의 왕궁이 있고 또 언약을 체결해서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전을 스스로 바벨론 군대에게 내주신 거예요. 왜 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성전의 고유 기능인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악한 열왕들이 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까지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내어주고 파괴되지기를 허락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이 할지라도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지면은 파괴되기를 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럽고 악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면은 주님께서 원수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상에 유일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우고 파괴하도록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어떻게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는지, 그리고 또다시 6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 또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실임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과 항복한 자들, 이 항복한 자들은 다 죽이지 않고 다 이제 사로잡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시위대장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모두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장 안에서 두 가지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 두시는데, 첫 번째 소망이 바로 왕들이나 왕자나 그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은 다 처형을 당해서 죽여버리지만 이 가난한 자, 이 비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시는 것. 비록 농부고 포도원직이지만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은 소망을 두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수많은 금은 보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큰 녹기둥으로부터 큰 물통인 놋바다, 이거로부터 작은 이 불집게, 심지어 숟가락까지, 이때 가져간 이 성전의 도구들이 약 2,000가지 이상의 기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건은 부셔서 가져가고 작은 물건은 그대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이 17절까지는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성전과 왕궁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물을 놋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이 거룩한 성물들을 그대로 가져간 것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열왕기하 20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병문안 오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군대에게 이 왕궁과 이 성전의 창고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죠.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한다기보다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의 최고 강자는 아직 바벨론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이 최고 강자였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 명이 이 유다 군대에게, 유다 하나님의 이 천사에게 바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이 작은 유다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니 이 신흥나라 이 바벨론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이 사신이 와서 도대체 무슨 기적이 있었는지 기적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이 히스기야에 두 가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병이 나은 기적과 18만 5천 명이 죽은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병 나은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지만은 바로 이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섬멸해버렸던 이 표적, 아마 이 표적을 위하여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사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 부강함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벨론이 이 유다와 동맹을 맺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이 자랑을 한 거예요. 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당신과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 이게 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신흥 왕국 바벨론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믿음 없음, 신앙 없음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불신앙인지 죄인지 인본주의 생각인지, 여러분, 주님은 낱낱이 그것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보물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기적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당신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싸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님이 정확히 그 중심을 통찰하시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이 17절까지 왕궁과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이 옮겨진 것은 바로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8절부터 오늘 21절까지는 이제 그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부제사장과 왕의 측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오늘 18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리고 또 성중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왕의 측근에 있는 시종 5사람, 그리고 백성 이 군대를 징집하는 이 장관의 서기관 1사람, 그리고 성중에 만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60명, 이 사람들을 20절에 보면
다 시위대장이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주겠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의 서열에 있는 부제사장, 그리고 왕의 측근인 이 시종들, 그리고 군대를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측근에 있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 중요한 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위대장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어가니 왕의 명령이 뭔가요? 다 저들을 처형하라. 그래서 이 지도적인 인물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칼로 쳐 죽이지만은 본질은 뭔가요? 본질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죽음을 선고한 겁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고 그 시대 악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백성을 깨어있게 하고 백성들이 바른 정죄를 하도록 왕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고를 합니까? 왕이요, 전쟁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복을 할 때입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비록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70년을 참고 기다리며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줍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죽겠지만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왕도 듣지도 않고 왕의 주변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그리고 이 측근의 이 시종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하로서 올바른 충원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칼을 빌려서 다 처형해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이 공의는 바로 악에 참여했던 이 왕의 신하들, 그 시대의 지도적인 인물을 다 이방인의 칼을 빌려서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물로서 자신이 십자가 섰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노를 아들에게 퍼부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마저 찢어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 어미로우심이 우리 마음에 항상 같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붙들고 있거나 또 사랑을 모르고 자비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붙들고 있으면 공포심에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 항상 역사할 때에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22절부터는 이제 유다 땅에 이제 남겨둔 농부요 포도원지기로 남겨둔 이 비난한 사람, 이 비난한 사람을 이제는 다스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할하게 한 것. 그리고 이 그달랴는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에요, 총독. 그런데 이 그달랴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이 그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여기서 그 가정에 족보가 있죠. 할아버지가 사반이고 아버지가 아이감인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나 또 열왕기에서 이미 등장한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 사반,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공사를 하다가 이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어줄 때 왕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때 읽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사반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집안의 이 자손에 있었어도 그 아들 아이감을 보면은, 이 아이감은 또 누구냐? 예레미야가 귀족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진을 해서 예레미야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그달랴의 아버지 아이감이에요. 그리고 이 그달랴는 여기서 이제 이 그달랴의 이 언행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친 바벨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달랴가 이제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 미스바에 가서 그달랴에게 나가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임시적으로 이 총독이 있는 곳으로 삼지 않고 미스바로 올라갔습니다. 미스바를 이제 임시 이 총독의 부서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달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군대의 장관들, 이 군인들이 이 광야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바벨론 군사가 떠나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삼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 미스바로 모이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달랴를 상당히, 이 그달랴 집안을 상당히 존경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를 만나러 온 것을 볼 때에 이 그달랴는 상당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달랴에게 나왔을 때에 오늘 24절에 보면 그달랴는 모든 모인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여 말합니다. 24절,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그달랴는 완전히 친 바벨론적인 인물이죠. 좀 속된 표현을 하면은 매국노죠, 매국노. 그죠? 자기 부모를 죽였고, 자기 자식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가 있고, 자기 집안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운 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는 순순히 섬기고, 그것을 거역하지 말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빨치산을 만들어서 반란을 도모하거나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서 이 그달랴의 말을 볼 때는 완전히 배신자죠. 민족 반역자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요? 36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때 친일분자라고 분류되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지금 해방이 된 지 지금 8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관,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그달랴의 말을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에 대입을 시켜본다면, 일본 천황에게 잘 섬겨라, 일본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조선 사람이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일제시대 때 한일 합병이 되건 이후에 한양의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딱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독립운동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에 거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총독부에 폭탄 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본 천황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편안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만약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을사오적 못지않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아마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관점이 항상 선인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이 그달랴가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이 왕족 출신 이스마엘, 이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총독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그달랴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들과 또 거기에 함께 있던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 왕족, 이 다윗의 집안, 이 이스마엘이 죽여버리는 거죠. 왜 죽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족 다윗의 집안 이스마엘이 볼 때는, 아니, 총독으로 세우려면은 이 다윗의 집안 자기를 세워야지, 자기를 놔두고 이 사반의 손자 그달랴를 세우니까 이 사람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암몬의 왕이 충동을 했다고 예레미야서는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미 그달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달랴 주변에 있는 이 군사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달랴에게 당신을 해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그 사람을, 이스마엘을 처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를 해치지 말라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먼저 이 그달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 인물은 다윗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바벨론적인 인물, 이 그달랴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고, 민족 해방과 민족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이 친바벨론적인 이 인물은 죽어야 된다, 이런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짓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그달랴는 자기 생각으로 친바벨론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알고 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미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벨론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항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벌의 때, 너희들이 지금 형벌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순순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 이 재앙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가면은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돌려보내 줄 것이다. 그 70년 동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제 이 포로가 돼서 왔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는지 그 원인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열조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회의 시간을 너희들이 70년간 참회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달랴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그달랴를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짓을 하고 나서 이 그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움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총독을 쳐 죽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보복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비참한 노예 430년간의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850년이 지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지막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한 부류의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쳐가고, 여러분, 이것이 850년 이 유다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최종의 종결점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니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발로 이집트로, 하나님의 탈출시켜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 열왕기의 마지막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경외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는 성경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비참하게 애굽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죽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7절, 28절, 29절 이 세 구절로 이 열왕기는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아들들은 눈을 뽑히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37년 전에 이 시드기야보다 먼저 잡혀갔던 바로 시드기야의 또 다른 조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아들이 되겠죠. 이 요야긴 이야기로 이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바로 그가 이 열왕기 보면 18살 때 붙잡혀갑니다.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6학년이죠. 18살 때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이 사람은 바벨론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순순히 항복하고 자기 아내들이나 어머니까지도 다 이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에월 모로보닥이 샤론 왕으로 등극하는 첫 해에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놔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18살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37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55세. 여러분, 지금은 55세가 별간이지만은, 여러분, 2600년 전에 55세는 할아버지예요. 청소년이 감옥에 갇혀서, 그 이방나라 감옥에 갇혀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때 겨우 이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집안과 시드기야 자식들은 다 죽음으로 역사는 종결됐지만은, 전혀 예기치 못하게 37년 전에 끌려갔던 요약인 이 사람을 이 열왕기의 마지막 순간에 역사 속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고, 이제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 많은 주변 나라 왕들을 잡아왔겠죠.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위로 이 사람을 높임을 받고, 그리고 제수의복을 벗고 이제 왕 앞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몇 년이 지나면 노임을 받습니까? 70년이죠. 여러분,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난 37년 만에 이 요야긴 왕이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죠? 주님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중간에 보여주는, 37년 차 중간에 보여주는 것이 이 요야긴의 이 풀려남이에요. 그리고 이 요야긴이, 아니 도대체 18살짜리 청소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37년을 붙어가지고 노인이 된 55세에 풀려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요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3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70년 후에는 후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37년간 한나라 왕이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37년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경건의 양으로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죠. 여러분,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를 대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조상들에 대한 쭉 히스토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할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요시야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죠? 여고냐가 바로 요약이네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고냐가 신앙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은 37년 그 긴 세월 동안 감옥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골병을 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인생의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양약을 삼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냐, 만약 이 사람이 포로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을 왕으로 삼았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으로서 주님의 족보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습니다. 이 스알디엘이 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70년 후에 이 첫 번째 포로를 이끌고 오는 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이 스룹바벨이 또다시 이 자기 백성들을 다 끌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또한 예수님의 조상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역경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지만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여고냐, 이 요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소망이 바로 이 요야긴을 역사 속에서 출현시키면서 이 열왕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과 그 포도원 지기로서 가난한 사람을 남겨둘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감옥 속에 이 고난과 환난 속에 37년간을 주님께서 감추셨다가 바로 이 요야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오실 길을 예배하시는 이 하나님, 그 방법이 바로 고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신다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묵묵히 견딜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좋은 일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도 굳세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